하나님이 교회와 신약교회에 요구하는 바를 제가 바르게 알지 못할 때에는, 특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세 오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으로 시작하는 그런 징벌의 말씀들을 들을 때 한없이 작아지고 두려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총 68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을 위로 너를 높이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합니다. 14절까지 계속해서 축복의 말씀을 하세요. 머리가 되겠다고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는 말씀도 하시면서 계속해서 축복의 말씀을 14절까지 하십니다. 근데 15절 들었으면서부터 그러나 만일 네가 주 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라잡으리니로 시작해서 68절까지 징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전체적으로 68절 중에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축복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받게 될, 내 말을 믿지 않을, 나를 믿지 않고 내가 명령하는 바를 듣지 않으면 너는 이런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관습처럼 지켜오고 있는, 또 안 지키면 마음의 한구석에 찝찝함이 남아있는 안식일이라든가 11조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도 이 모세 오경의 율법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교리를 정립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멍에를 짊어지고 끝까지 두려움과 속박 속에서 종교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만을 붙들고 구약의 복만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추구하는 조금 더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에 머물 수 있는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고 율법이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교리를 정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로부터 오는 자유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은혜와 행위를 섞는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과 너무 닮은 모습입니다. 또한 이방인 신자들을 유대교로 복속시키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와 율법의 의식을 다시 지켜야 하며 특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한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직에 대한 그런 변론을 하고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그리스도의 인의 자유로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3장의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히 계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끼워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을 받았느냐 하고 질문하면서 믿음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바울께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세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라고 쓰여 있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15장 6절의 말씀
전에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의 씨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4절에서는 상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 갈라디아서 3장과 2장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말씀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많이 이용하고 계셔서 그 말씀에 대한 풀이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것에 대해 시작하고 믿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 믿음이 복의 근원이 된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 우리에게 변함없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본문이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의 씨에게 상속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인가요? 우리가 유대인인가요?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도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본문의 2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아들은 상속자를 말합니다. 내가 너로부터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가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유대인만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복은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땅의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들을 그와 그 씨에게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인데 여기에 사용되는 씨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 씨를 세드라는 영어 단어인데 이 단어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오늘 살펴보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정확하게 주석을 달아놓으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씨가 복수가 아니고 단수형이며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3장 9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씨며 아브라함의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또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같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씨라는 표현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약 교회들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복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기로 한 복이 모세오경의 율법을 말하고 있는 그 복과 지금 은혜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고 있는 주시겠다고 하시는 복이 같은 것일까요? 여러분들 거의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복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그 구약의 복은 땅의 복을 말하고 있고 신약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느니라. 하늘의 처소의 영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고.
하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 거기 합당한 또 그거에 대한 보상과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내린 결정들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실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상속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와 함과 같으니라. 말씀한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말씀 어디에도 율법을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게 될 복이 구약 시대에 우리가 받게 될 이 복이 구약 시대와 우리가 교회가 받게 될 그 복은 분명히 다르듯이 율법도 구약 시대에 주어진 구약 성도들에게 주어진 율법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율법의 의미가 분명히 다르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대속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25절에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실체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전에 모든 율법들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고 이미 훈육 선생님으로서의 임무가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율법의 의가 성취된 것이죠. 우리는 율법의 의무에서 벗어나 그분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의무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율법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1.1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문제는 죄를 사하여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알게 해주는 것이죠. 거울에 우리 얼굴에 뭐가 묻으면 거울을 통해서 그 얼굴에 묻은 그 더러운 오물을 알 수 있지만 그 오물을 씻겨주지는 못합니다. 그런 율법은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서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내내 계속해서 말하고 있듯이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의롭게 될 수 없으며 율법은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이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알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율법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그분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육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7명절이나 번제물과 같은 의식법에서 오는 모든 예식의 의식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의식법입니다.
이 예표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하게 율법을 이루셨으므로 이제는 그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긍휼입니다. 은혜의 유일한 통로는 그리스도시고 은혜를 입기 위한 유일한 도구는 믿음입니다. 율법은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오셨으니 이것에 사랑이 있느니라. 율법은 목자가 양을 잡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양을 위해서 목자가 죽습니다. 은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행위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며, 이를 입증하고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징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을 살펴보면 총 613개의 율법이 나옵니다. 그 율법의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시작하고요. 마지막 신명기에서 마지막 613개 13번째로 말씀을 써서 간직하라고 끝을 냅니다. 우리는 그 613개의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절대 지킬 수 없고,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의 복음으로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 아무렇게 살아가도 된다는 성도님들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이사야서 54장 9절 10절 말씀을 들어 죄와 회개에 대해서 방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9절에 이것이 내게는 노아의 물들과 같으니라. 내가 다시는 노아의 물들이 땅을 덮지 못하게 할 것을 맹세한 것 같이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꾸짖지도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나니 산들이 떠나가고 작은 산들이 움직일지라도 내 친절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 화평의 언약도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주가 말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회개를 퇴색시키고 죄의 두려움을 모르게 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너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앞뒤 문맥을 보면 신약 시대가 지난 후에 주의 날 어느 시점에 이스라엘이 재림 때에 완벽히 그것이 이스라엘이 된 어느 시점 완벽히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과거에 오랜 기간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겠지만 온 민족이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받아들인 뒤에 더 이상 그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이 아니고 신약교회의 교훈이 되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이 저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공인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이겁니다. 앞의 말씀이 적용되는 말씀. 앞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영이 슬퍼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명령 같은 것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런 노력하는 삶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들은 순종해야 됩니다. 율법에 의식법이 있고 그다음에 양을 번제 업물이라든지 선물 예배를 드리는 의식에 관계된 의식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고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적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 율법에는 도덕적 법률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법률이나 의식 법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사회적 법률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국가를 형성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킬 필요가 없지만 도덕적인 율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셔서 이 도덕적 법률 그 율법보다 훨씬 더 그 도덕적인 그런 율법에 대해서 더 깊게, 더 어렵게, 더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생각만으로도 저희는 간염할 수 있고 생각만으로도 죽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강력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그런 도덕적인 법률의 율법에 대해서는 지키려고 노력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십계명이 또 이 도덕 법률 중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부분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또 주를 섬기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히 구별되어야 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분리하고 세상 풍조에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음악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사회생활이라든지 문화에 대해서라든지 거룩히 분리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 지역교회의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지도자들이 정한 규례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건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 외에 다른 큰 짐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기느니라. 곧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매인 것과 음행을 너희가 멀리할지니라. 너희가 이것을 스스로 삼가하면 잘하리로다 평안할지어다 하였느니라. 교회 내에서 저희들이 정관을 만들었고 그 정관에 따라서 일정한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또 저희 독립기회 침례교회 그중에서 대전은혜 침례교회가 형제 자매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저희가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로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나는 이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충분히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킨 규칙에 대해서는 그 규칙에 수용할 수 있어야 이 교회 회원이 되고 이 교회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듯이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을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악하게 하는 그런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하도다. 저희들이 내가 분명히 믿음이 장성하고 커서 이것들은 할 수 있고 그래도 나는 꺼릴 게 없다고 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볼 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내 권리를 내려놓고 그분들을 위해서 그걸 참는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또한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에 따라서 인륜을 지키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의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매일 우리는 죄인인 우리 자신을 보고 넘어지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또 은혜로 일어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매일매일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어 가는 것이며 주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 규칙도 없고 헌금도 없고 일륜도 없고 교회 모임도 없고 모든 것에서 자유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인 우리 교회에 한 명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하늘나라에 처소에 두고 살아갈 때 이 고난이 이겨낼 수 있으며 이 땅에서의 고난과 힘든 일은 잠시일 뿐이고 모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분량 안에 있음을 믿고 믿음과 기쁜 소망으로 얽매이지 않는 혼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